자, 오늘 받은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목표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받은 자의 목표. 예. 사람은 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목표가 분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다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는 뭘까 하는 거예요. 과연 성경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성경 자신이 증언하는 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사실 단순한 역사 이야기나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교훈을 쓰기 위해서 쓴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서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배운다. 성경은 역사 순서대로 돼 있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엉뚱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셰익스피어가 쓴 여러 가지 작품을 보면 그게 무슨 과학서를 쓰려는 한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홀령이 나오는 홀령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들을 동원한 것이죠. 성경도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동원된 것이지 궁극적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성경의 목적하는 바는 뭘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기 위한 거라고요?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무슨 생명이 없다는 얘기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명이 없다고 하느냐? 성경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서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자,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은 그럼 나중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육신적인 죽음은 갖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뭐가 죽었다는 얘기일까요? 그의 영적 세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우리 가보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베소 2장 1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인간은 선악과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는 원래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란 말 자체가 인류라는 뜻이고 하와란 말이 인류의 어머니란 뜻이니까 아담과 하와 이건 뭐야? 모든 인간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 원래 인간은 어땠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릴 때는 인간이라고 하는 온전한 인간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은 원래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고 우리의 마음 생각하는 게 있듯이 영적 세계도 있는 겁니다. 인간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만 알까요? 육체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 이상은 알질 못해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되게 관심 많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이런 거 많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많은 권력도 갖고 재물도 가져보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담보하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허무해하고 방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영적 세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인간 삶 전체에 불균형이 일어나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반드시 고난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영이 죽은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아주 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하고 그러는 사이인데, 그 사건 이후에 뭐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서로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탓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다 오게 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려는 것이냐? 인간의 영이 죽으면 인간의 모든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근본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원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하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되죠?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거기도 바울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쓴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간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 1서로 돌아갑시다. 자, 요한 1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 1서 3장 8절을 볼게요. 자, 이렇게 영이 죽은 것을 가리켜 성경은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 이거를 원죄라고 하는데, 이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3장 8절 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멘. 자, 인간이 영이 죽게 됐을 때 그냥 인간의 어떤 윤리 도덕의 수준에서 그냥 자신이 실수해서 죽은 것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인간을 속이는 존재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인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를 만들어낸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럼 이 바울만 이렇게 생각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시작. 자,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될 거예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못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우리의 영을 죽인 자니까 살인한 자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단의 말에 속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속았죠? 사단이 속인 가장 중요한 속임수의 말이 있어요. 한번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인 말이 어떤 말로 우리를 속였는지. 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자, 4절, 5절 두 개 보겠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에게 속인 말이에요.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영이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 그게 쉽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악과가 선악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뱀은 뭐라고 하냐면 그 선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네가 선악을 구분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선악과가 말하는 선악과 뱀이 말하는 선악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의 선악은 뭐예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게 선이에요. 그 약속을 떠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선악은 윤리 도덕적인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근본적 죽음이냐 삶이냐 하는 거예요. 영이 죽느냐 사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죽는 게 악이고 그 영이 살리는 것이 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생사의 문제를 놓고 인간의 영적 생사의 문제를 놓고 선악의 얘기를 하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도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네가 그냥 선악과를 필요 없다고 해.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나에겐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요, 영적 세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관심이 뭐냐? 영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다 육신적인 게 중요한 거야. 무조건 눈에 보이고 갖고 막 소유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중요하지 무슨 영적인 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한 건 사단이 정확하게 꿰뚫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밝아지겠죠. 밝아져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같이 돼서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신이 되려고 노력해요. 내 안에 신을 깨워라. 뭐 네가 스스로 신의 경지에 올라가라 막 그러거든요. 신처럼 되려고 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선악을 너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선악을 네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이 가능해요? 자, 한번 뭐 여러분 봅시다. 아, 나 저 나쁜 줄 알아. 그러면 안 해요? 담배 하나도 못 끊어요. 아, 담배 이거 나쁜 거야. 그거 하나도 못 끊습니다. 또요. 뭐도 못 끊어요? 뭐,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나도 못 지킵니다. 또, 화내지 말아야지. 윤리 도덕의 수준조차도 못 지켜요, 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선악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죠.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본인은 그렇게 못 살면서. 이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살리는 생사의 문제는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말조차도 못 지킬 정도의 우리의 약함인데 사단은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수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말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온갖 서약서에 계약서 다 그거 잘 안 지키잖아요. 우리 북쪽에 계신 분들도 안 지키잖아요. 그렇게 전 세계 다 쳐다보고 계약서도 안 지키잖아요. 근데 이게 못 지키는 겁니다. 아니면 저는 안 지킨다기보다는 못 지키지 않겠나. 저걸 지켰다가는 문제가 오니까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마귀의 이 말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선별할 수 있고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 이래라 저래라 그 얘기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 본인들 뭐 그거 모를까요? 안 되는데 뭐 그러면 그 말하는 본인은 되나요? 말하는 나도 안 되는데 뭘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는요 저울로 다르면 0.0019g도 안 나가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교육은 자꾸 그거를 막 부각시켜요. 간혹 엄청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일반화시켜가지고 너도 그렇게 해봐. 이번에 이제 입시 딱 하고 나면
막 수석한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뭐 전국 수석. 이번에 어떤 사람도 보니까, 예? 자기는 뭐더라? 알바하면서 공부했는데, 예, 이번에 전 과목 다, A죠? 다, 1등급이 나왔대. 알바하면서 공부했. 이제 그런 경우가 엄청 의지가 강한 사람이죠. 이제 그걸 놓고,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도 하는데, 넌 알바도 안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얼마나 했길래. 그게요, 아주 간혹 특이한 경우가 있는 사람이, 그걸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 있는 사람,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가끔 2살짜리가 막 5개 언어, 6개 언어를 하잖아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약간 비정상이죠. 그걸 놓고 일반화 시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너는 왜 5개 언어 못하냐? 4개 언어는 왜 못하냐? 이러면서 걔를 그냥 쥐잡듯이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은 2개 언어나 하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속임수. 자꾸 거기에 우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죽은 영으로부터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 그 죽은 영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일단 자녀가 태어나야 요람을 만들고 장난감도 필요한 거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장난감 이런 거 아무리 쌓아놓으면 그게 뭔 효과가 있어요. 아무리 자녀의 대학교까지 가는 장학금을 다 준비해놔. 학자금을 준비해. 아이가 안 태어나면 그건 다 왕짱? 꽝인 거예요. 일단 태어나야 뭔가 그 다음에 작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부터 시작이 된다?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구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시작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잘 모르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해요. 죽은 자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이 죽은 사람한테 뭐 의미 있는 삶을 얘기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얘기해봐야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영이 살아나야 돼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아멘. 믿을 때. 그래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목표예요. 구원받는 거. 아멘. 근데 이게 내 의지로 되느냐?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의 이 영을 살리러 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을 살릴 자를 보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영을 살린 것은,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무릇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왜 했냐?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아요. 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구원 얻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가?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구원을 받냐 안 받느냐는 우리의 소관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중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거 외에는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구원을 시킨다기보다는 구원의 비밀로 안내한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말씀 들으라고 하면 안 들으니까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잘하라는 얘기는, 기분 좋게 해주라는 얘기는 왜예요? 복음 들을 수 있는 문을 열어야 되니까. 아멘? 사람 마음이 확 굳어가지고 막 기분 나빠 있는 사람한테 말씀 듣고 살아라 그러면 더 기분 나빠요. 내가 뭐가 죽었는데? 이러면서 더 승질 나죠. 너 죽었어? 너 이러면 뭘 죽어? 내가 죽기는. 그러면서 그거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규모를 갖추는 거예요. 좀 싸우지도 말고, 좀 다투고 싶어도 좀 참고 그런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들을 기회를 제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본인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나 듣겠다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바울을 부른 것처럼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 같은 경우예요. 나는 전도도 안 했고 전달도 안 했는데 스스로 두 발로 걸어와 나 좀 말씀 듣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경우가 바울 같은 경우예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리 몽둥이 부러져가지고서 막 주여 나 주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막 트럭에 한번 받쳐가지고 한 5, 6m 날아간 다음에 내가 좀 하나님 믿게 이런 사람이 특별 은혜다. 근데 좋은 거는 아니에요. 꼭 특별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그런 사건 없이 믿음을 가졌다?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 없이. 그게 이제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행복한 방법이에요. 전도라는 방법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사고 나가지고 주님을 알게 된다. 그건 진짜 끔찍한 일이지. 그러니까 그 사고 나기 전에 복음 듣게 하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멀쩡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아, 이 말 알아들어요? 아멘. 아멘이죠. 그리고 멀쩡한 상태에서 주를 만나야 돼요. 최상의 상태에서. 안 그러면 진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만납니다. 어떤 경우는 뒤늦게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만나냐? 인생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허무하고 막 다 무너진 다음에 노년이 돼서 뭐하다 허탈하다 인생이 이게 뭐지? 이제 그러다고 그것도 사실 불행한 거잖아요. 미리 알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알고 가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목표,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전 솔직히 뭐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그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심합니까? 그건 짐승들도 대부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 새들도요 자기 털 뽑아가지고 새끼 안 얼어 죽게 하려고 다 합니다. 그거는 짐승들도 기본적으로 해요. 그 여우들도요 그 땅 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삽 가지고 이 밤에 이때 팔아도 팔기 힘들어요, 이런 흙들. 근데 이 여우도 자기 새끼 얼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게 하려고 굴을 그 발톱으로 파가지고, 삽으로 파는 것도 아니에요. 발톱으로 파가지고 거기에 굴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새끼들 살게 하고 다.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짐승들도. 근데 그걸 내가 자녀 사랑의 가장 이상적인 거다? 무슨 뭐 자녀를 사육합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가장 큰 사랑은 죽은 영혼을 살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최고의 선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 두 가지를 바꿔요, 바꿔. 육신적인 거 잘 해주면 다 해줄 줄 알았나? 그게 다겠습니까? 인간의 영은, 죽은 영은요, 그 육신적인 게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어떤 자녀들 보면요, 부잣집에 있는 자녀도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다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능해졌다고 그래요. 또 가난한 집 아이가 또 상처받았대요. 우리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만족이 없는 존재예요. 그것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시작부터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영적 세계를 깨달으면요, 부유한 부모 만난 것이 큰 은혜요. 가난한 부모 만난 것이 큰 은혜요. 그런 겁니다. 다 그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그 사람의 행복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링컨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자랐나. 그렇다고 자기 부모를 원망했습니까? 그거 하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꼭 상처받고, 그러니까 가끔 뭐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나는 어려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지.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 다 그렇게 삽니까? 안 그렇거든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자기 변명이지. 자기 변명이라고. 그걸 뭐 우리가 그걸 합리화시키고 앞에서 박수 쳐주고, 그랬구나, 불쌍하구나. 그건 그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네 부모가 어렵다고 해서 너까지 그렇게 대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야. 네 부모도 그렇게 살고 싶었겠냐? 최선을 다하다 안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럼 너는 그걸 딛고 일어서야지.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을 만나면요,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다 바뀌어요. 보는 눈이 바뀝니다. 현실적인 것만 보지 않고, 그 사실만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딱 바뀌면, 야, 이 모든 게 은혜구나. 그죠?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망했구나 했지만 요셉은 뭐예요? 아니다. 나는 애굽으로 가서 우리의 가문과 가족과 그리고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건을 향해 가는 것이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영이 살린 사람, 살아난 사람만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최고의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요셉의 아버지 이삭이 참 야곱이 요셉에게 가장 큰 사랑은 자색 옷 입힌 게 아니에요. 그 옷 입혀가지고 도리어 형들을 유발시켰지. 그건 사랑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은 본인도 몰랐겠지. 복음을 알게 해줬던 거예요. 네. 복음을 알게 해준, 그게 최고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자색 옷 입은 거 가지고 요셉의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알려줬던 이 복음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눈을 알고 떠야 됩니다. 이 눈 모르면, 이 눈 못 뜨면 육신적 사랑만 생각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자꾸 이런 얘기만 해버리니까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했네, 안 했네, 뭐 나는 상처가 있네, 없네. 이런 말을 뭐라고 하는지 이걸 헛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헛소리. 지난주 주일은 뭐라고 말한 줄 이런 소리를? 개소리라고 했어요. 그건 제 얘기 아니에요. 이거 바울이 한 얘기, 그건 개소리라고. 개들이 짖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짐승이 하는 말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 그렇게 과격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란 분이 이게 과격해. 예, 바울, 그분이 좀 과격해요. 그건 막 개소리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바울보다 좀 과격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뱀 새끼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런 말 못 써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인간은 짐승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아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또 밖에 나가서 불신자 붙잡고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 진짜 전도인문 다 막히니까 그건 거기서 쓰는 게 아니고 이건 영적인 것이 이해된 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아, 그런 거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뭐냐? 이제 구원받은 자의 목표는 뭐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구원은 불신자에게 최고의 목표인 거죠. 자,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때요? 생명을 가진 자라. 아멘. 저와 여러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는 얘기는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내게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 이 생명을 가진 자를 가리켜 구원받은 자다. 자,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무엇겠느냐라는 거지요. 그 목표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가 뭐겠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라고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준 구원받은 자에 준 하나님의 목표다. 자, 이것을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 부를 때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게 하면서, 아브라함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이것을 처음부터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궁금해요? 점쟁이한테 갈 거 없습니다. 점쟁이한테 가면 점쟁이는 우리의 미래를 말해주지 않고 우리의 과거를 말해요. 왜인 줄 아세요? 점쟁이는 늘 그래요. 내 과거에 이게 이렇게 자꾸 옛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협박하고 겁박해요. 겁박해가지고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그건 그 무속인들이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정해놨어요. 어떤 미래다? 살리는 전도자의 미래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미래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그 누가 감히 내 인생을 놓고 나는 망할 거야 이런 얘기합니까? 그건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 귀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 마귀들이 하는 얘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뭐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희망과 미래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나의 미래 희망적. 어떤 분이 자꾸 그러더라고. 전 목사님 전 나이가 많아서요. 여러분 그 연세대학교 그 석좌 교수인 김형석 교수라고 아십니까? 혹시 그 유명한 책 많이 썼죠? 그분 지금 나이가 99세예요. 99세인데 작년까지 책을 몇 권을 썼다겠죠? 책을 몇 권을 쓰고요. 40회에 걸쳐서 강의하고요. 책도 2권인가 썼대요. 그 나이에. 나이 얘기하려면 김영석 교수님 앞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내 나이는 99세다 이놈아. 그렇게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100세 시대요. 지금부터 살아갈 날을 계산해 보면 얼마나 살까요? 거의 아마 3, 40년 좋게 더 살아야 될 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위 앞을 놓고 있나.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이다. 아멘. 예.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전부 다 그들이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그들의 미래를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릴 사라는 걸. 여러분 아브라함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엔 조금 흔들렸어요. 이걸 몰라가지고 막 어려움이 오니까 처음에 경제 어려움이 오니까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브라함 생각이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은 완벽했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브라함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내 나이가 많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고 거의 이런 수준으로 나를 본다니까. 하나님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적은 없어요. 안 바뀝니다. 아멘. 그러니까 굳게 잡으세요. 나의 미래는 희망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라는 뜻이 있구나.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한마디 더요. 지금 삶은 그 모양이어도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왜 내가 그 모양이라고 하냐면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 그거 가지고 지금 시달리잖아 조금씩. 그거 상관없다는 거야. 너무 거기에 매여서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모세 80세까지요 완전히 망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생각했어요. 이제 난 망했다. 나는 망했구나. 그게 모세의 생각은 자기 인생에 나는 끝났다고 생각. 그렇죠. 나는 그 이해돼요. 80세까지 되는 일이 없으면 망한 거지. 80에 그런 거예요. 모세야. 나는 끝났다. 지금 여러분 나중에 80 이후 된 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하잖아요. 모세야,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 뭐냐? 이 민족을 이끌고 가라. 좀 대단한 거예요. 그 민족이 얼마냐? 200만. 내가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다 지금 세상으로만 완전히 끝났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계획이 변함이 없어요. 모세를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거라니까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나예요. 가장 큰 장애물은 나라니까. 내가 할 수 없어. 난 못해. 그러면 하나님도요. 그래서 모세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 죽이려고 했어요. 하도 자기가 못한다고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능력을 믿지 못하는구나 이놈아. 그러니까 그 모세 부인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눈치를 팍 챘잖아요.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진짜 그 노인네 하나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려가지고 그랬더니 진짜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자신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속는 건 나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나를 속여요. 너가 뭘 하겠니? 네 나이가 뭐, 네 학벌이 있고 우리한테 제일 많이 속는 거 있죠. 사단이 우리나라 전 매스컴을 통해서 속이는 게 있어요. 첫째, 학벌. 너 학벌 안 좋지? 안 돼. 두 번째, 외모. 그 외모가 뭘 해? 셋째, 네 집안. 집안 가지고 안 돼. 넷째, 너 능력도 없잖아. 돈도 없잖아. 백도 없잖아. 하여튼 없는 것만 다 얘기해요, 사단이.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아니, 그 찬양할 때 눈물 흘리면서 부르고. 그 찬양 끝나면 내 모습에 실망하고. 아니, 찬송 부를 때 나는 누구고, 찬송 끝난 다음에 나는 누구입니까?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은 변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누구에게 준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서기관들이 막 핍박하고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그게 얼마나 상황이 안 좋습니까? 얼마나 최악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제 어디 명함을 내밀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미래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땅끝까지 갈 미래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눈빛이 조금 살아나네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좀 믿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표정이, 되겠나. 이런 표정이 지금, 될 것 같아요. 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이 미래의 어떤 그 확증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우리의 미래의 확실한 확증의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뭐냐? 10절에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이게 언뜻 쭉 읽어보면 그냥 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미래의 것을 다 보장하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이유가 있죠. 다 이루었다. 그 이루었다는 얘기는 과거 문제만 이룬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도 이루은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그 부활과 고난에 난 동참하기로 하나. 무슨 얘기예요? 그분의 그것이 우리에게 준 주님의 표징이에요. 약속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약속이고 오셔서 죽으심이 약속이고 부활함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요? 나에 대한.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확증했다고요. 그거 안 믿어지시는가 보다. 그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이게 우리 미래에 대한 보증서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 미래의 보증서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희망이고 미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는 우리가 세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확증이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확증을 안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이 맺은 사인이에요, 사인. 그 믿으시라는 그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거를 나는 붙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12절부터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인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한 것이 다 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직 안 됐네라고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 의지와 내 한 그 결과가 보증이 아니고 주님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목사님 제 살아온 날들이 별로 한 것도 없고 근데 뭘 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보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뤘담도 아니고 이미 이루지 않았담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는 목사님 전 맨날 시달리고 갈등만 하고 그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전반기. 모세도 그렇게 살았다니까. 시달리면서.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이뤘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인 그거예요. 그분이 나와 맺은 그것만이 나의 기준이 된다 이거야. 아멘. 저는 이거요. 옛날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말이 어렵지. 근데 복음을 딱 가지고 이걸 다시 해석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그 기준이 나의 어떤 삶의 지난날의 모습이나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었겠어요? 바울이라고 해서 모든 그 사람이 계산대로 다 된 걸까요?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간 거 이런 것도 어쩌면 계산 차고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게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데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럼 계산 차고 올 수도 있어요. 그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자기가 이건 내가 이게 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기준이 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인 그것이 나의 모든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맺은 최종적 언약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좀? 이 말씀 딱 보니까 내가 그동안 좀 속은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속아 살았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조금 집중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완전 복음이에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복음이 완전하다고 늘 하면서도 뭔가 내 상태, 내 수준 보면 불완전해 보여. 뭔가 이거 미진해 보이고 이거 가지고 되겠나 싶고 자꾸 걱정이 오잖아요. 그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복음은 원래 완전한 거예요. 내게 각인된 불신앙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복음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니까. 내가 주님을 버리고 갔지. 오해하더라고. 주님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럴 거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너가 그랬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내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그죠? 내 각인에 못 이겨가지고 막 발광하고 난리친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착각을 안 하셔야 되거든. 완전 복음. 두 번째 완전 믿음. 참 완전이란 말이 쓰니까 오해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완전한 믿음이 가능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살짝 믿었던 크게 믿었던 그 믿음 자체가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설주에 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됐잖아요. 그때 피를 갖다가 한 동이 갖다가 확 분 사람은 믿음이 완벽해서 나오고 솔로 탁 찍어가지고 탁 찍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지 피를 양동이채 분 사람은 넘어가고 붓으로 살짝 찍은 사람은 안 넘어가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때 이쑤시개로 살짝 찍었어도 넘어갔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감정, 느낌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고 그 피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그래서
완전한 믿음이란 말은요, 그 믿음이라는 방법이 완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의미지. 작아도 믿음이 있으면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가 될 수밖에 없어. 이야,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건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요, 그렇게 막 주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저 체질상 안 맞아요. 되게 부끄럽고. 그래서 주여 삼창도 전 못해요, 기도할 때. 뭐 하나님이 귀가 먹어놨나, 뭐 그냥 조용 주여 이렇게 해도 다 들으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는 소리도 안 내요. 내 생각과 마음까지 다 읽으신 그분이 뭐 소리 질러야 되나 이러니까. 그래서 저 목이 그래서 잘 안 나가요, 소리를 안 질러서.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믿음이 크다 이런 말할 때 저는 참 괜히 부끄러워져요. 난 저렇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저희 믿음과 내가 믿음이 큰 거 적으냐 상관없이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오직 전도입니다. 얘기 아까 했죠. 그건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특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요. 그래서 바울도 눈 멀었잖아요. 멀어서 왔어요. 우린 눈도 안 멀고 주님만 알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바울이 부러워요 그러던데, 그럼 눈 한번 멀어볼래? 꼭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야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냥 안 멀고도 믿어. 그러니까 제가 바울보다 믿음이 어쩌면 좋아요. 눈 한번 안 멀고 이렇게 딱 내가 복음을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전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24.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건 얘기 안 하고요, 기도하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기도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역사 속에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을 나의 역사 속에, 나의 삶 속에 초청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정말 영적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진짜 복 없는 인생이에요. 그 전능하신 분을 내 인생 속에 초청을 안 하고 살겠다. 그러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건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진짜 가장 지혜로운 신앙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땐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최저의 찬스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입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보세요. 내가 옆에 보게 좀. 그러세요.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초청하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12절을 볼게요.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사람이요, 확신이 없으면 못 달려가요. 그죠? 누가 뭐 준대더라. 근데 그게, 에이, 주겠어? 그러면 안 갑니다. 에이, 그 바보들이지, 가는 건. 그러고 안 가. 근데 확신 있는 사람은 누가 올까봐 먼저 달려가요. 그죠? 확 뛰어갑니다. 그 미국에서 뭐 추수감사절 되면 막 엄청난 세일 하잖아요. 그걸 내가 방송에서 봤어. 평상시에는 막 이런 것을 막 10,000원씩 파는데 그날은 1,000원에 판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 사실 그거 안 믿어지면 누가 거기 가겠어요. 어제까지 10,000원인데 오늘 1,000원에 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사려고 인산인해야 꽉 차가지고 그 백화점 문이 찢어지려고 막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막 타이밍이 있다니까. 그들이 막 갑자기 거기서 안에서 정각이 되니까 쫙 문 여니까요, 달려 들어가는데 겁나대. 막 달려 들어가면서 막 큰 자루에다가 막 담는 거예요. 이제 야, 어마어마하더라. 그 다 닮았는데 원가대로 팝니다 하면요, 정말 그거 좀 허탕한 게 없어요. 그 또 그렇다면 그 달릴 사람도 없어요. 멍청하지. 근데 약속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달려가서 막 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난 달려간단 말이 뭐죠? 하나님의 이 약속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주저합니까? 이럴까 저럴까, 뭐 이래도 될까? 지금 계속 믿어도 될까? 이래도 될까?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약속했는데. 그러면 늦어요. 그럼 늦어. 나 전에 필리핀 갔었는데, 그때 필리핀에 있던 제 가이드 해준 친구 청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몽삭이라고 하는 메이커를. 몽삭? 네, 몽삭 메이커. 뭔 얘기인가 했는데, 운전하면서 자기들끼리 둘이 얘기 난 뒤에 탔는데, 몽삭이 있는데, 근데 보니까 그게 뭐 금액이 얼마짜리인데, 필리핀 살 때는 뭐, 예를 들면, 한 10만 원에 사는데 한국에 팔 때는 150만 원에 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몽삭이라는 제품을 이제 필리핀에서는 사람들이 겨울 옷인데 안 사는 거 더우니까. 거기로 또 오는 거예요, 그 옷이. 그럼 그걸 자기들이 10만 원에 떨이를 사서 한국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근데 뭐라고 하냐면, 마닐라에서 몽삭 그거를 드디어 이렇게 또 판대, 이번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이번에는 전에도 가서 샀대, 그렇게 몇 개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많이 남겼다는 거야. 그러면서 날 더우니까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안 산다는 거지. 그다음 오늘부터 그 오픈 세일인데 내일 가도 된다는 거예요. 내일 간다더라고. 그래서 나 그런가 보다. 근데 젊은 놈들이 머리가 좋네. 나 그러고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도 내가 사육하니까 마닐라 갔다가 왔더라고. 그거 사러. 근데 빈손으로 왔어. 그래서 내가 아니 어저께 가서 뭐 사온다더니 그랬더니 아이고 소문이 나가지고 필리핀 인간들이 다 사간 거야.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인터넷에 다 사이트 올려가지고 한국에 판대. 그러면서 그 하루 늦어가지고 하나도 못 샀다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달려가야 또 안 달려가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또 안 달려가가지고 하나도 못 산 거지. 그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사람들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대 친구들한테 어디다 파냐 했더니 한국에 판대.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배정해서 나가는 물건이 있나 보죠.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거 처음 들었죠.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여러분, 달려야 할 때 안 달리는 것도 참 이것도 보통 또 이게 영적 문제는 아니에요. 달려야 될 때 달려야 됩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의 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늦지 않고 지금부터 해도 충분하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을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안에 불신앙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